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합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찻집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진리가 정해주는 길을 밝히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성전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 성전을 밝히 구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그곳에 오래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계시다가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그 절기 중에서 제일 큰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유월절에 그 상황, 그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며 이제 어떠한 자세로 유월절을 대비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은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완전 무장을 하고 서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탈출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탈출이라 하는 것은 이제 원래 보면 선악과를 먹은 존재는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먹은 존재는 자기 육신이라고 하는 그 정체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존재로 이렇게 완전히 그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처한 모습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다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이 본 의도는 결국은 나의 육체에서 빠져나와야 죽음에서도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을 죽여버린 상태에서 봐야만이
결국은 영으로 사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월절과 연관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증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이 장사꾼들을 쫓아낸 일은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은 거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서두에 이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그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짜와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무교절은 유월절은 14일 날 밤이고 무교절은 15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14일 날 밤이 유월절이지만은 무교절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이제 그 누룩을 넣지 않는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거든요. 그 떡을 먹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연관이 돼서 왜 지금 유대인들의 명절은 전부 다 이렇게 유월절 양을 죽이는 일과 그리고 무교병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그렇게 먹어야 하는가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 중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 유월절이라든가 무슨 오순절이라든가 아니면 맥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하나의 그 증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그 명절 속에는 전부 메시아가 오는 방식과 그 길을 그대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보여줘야만 했던 민족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성전에서 노끈을 만들어서 소나 양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돈, 상을 다 뒤지고 엎으시고 하는 일들이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이시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분이 지금 성전, 참 성전으로 오신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메시아가 어떤 방법으로 온다는 것을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듣고 또 유월절 때 와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는 일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민족인데 그들은 지금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무슨 이런 대제사장 그룹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수종드는 사람들이 권세가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돈벌이에 지금 눈이 먼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가 보는 이 성전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이 결국은 지금 나를 만나야 되는 어떤 그런 지시적인 손가락인데 지금 내가 왔는데 너희는 나를 몰라보지 않느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성전은 진짜 성전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었을 때 다시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은 거의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일종의 적선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쌓아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그 세상적인 종교가 말하는 그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관을 그대로 지금 적용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자체에 대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야.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 시선을 나에게 돌려야 되는데 너희들 시선은 지금도 이 성전에서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왔으므로 이제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의 역할은 이제 끝나는 거야. 시선을 나에게 돌려. 그러한 의도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유대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해요. 그게 1월 달이에요. 우리 지금 이 그레고리 달력으로 보면은 이게 한 4월경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달력은 시발 자체가 6월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첫 시작으로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들에게 거듭나는 것을 일컬어 새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새 생명의 방법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교회 다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거듭난 그 시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로 증거가 확증이 되는 그 순간이 거듭나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는 이 세상에 있다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걸 시점으로 보는 것이 6월절이다. 그래서 니산월 1월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 그리고 15일부터가 이제 7일 동안 이어지는 것이 이제 무교절이에요. 그 내용은 레위기 23장 5,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보면은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은 누룩이 섞어지지 않은 것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오면은 지금 그대로 26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르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납비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지금 6월절 양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성전을 청결하게 하려고 지금 성전 운동을 하신 분으로 생각하면 곤란하고,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에게 성전이 뭔가를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있으니까 무슨 여의도 성전이니 무슨 도봉동 성전이니 하면서 막 성전 써붙이고, 그게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막 그런 유행어가 그렇게 많이 유포가 돼가고 다녔는데, 사실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단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6월절 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6월절 양으로 지금 죽을 거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 기능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에서 목적이 제사예요. 근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은 메시아가 이제 죽는다,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관계없이 소나 양만 계속 죽어나가는 이런 일을 전부인 것처럼 알았던 자들에게 지금 시선을 예수님에게 돌리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6월절에 전국에서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흩어진 그 백성들까지도 다 이스라엘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떤 사람은 한 200만 명 정도 추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만 명이면은 지금 인천 인구보다야 조금 적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적북적 하게 되냐 말이에요. 마치 장날 같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것도 장사가 잘 되는 장날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날짜와 성전에서 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를 보여주심으로써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신 것은 당시에 제자들도 그 말을 몰랐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생뚱맞은 말이었지 않나요? 46년 동안 진 거를 이걸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느냐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 이해를 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 지금 진리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당시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야 지금 이 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써졌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책은 당시에 충분히 읽고 제자들 사이에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에 편지로 필사로 해가지고 보고 있었던 책인데 요한복음은 훨씬 늦게 기록이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제 늙은 나이 돼가지고 이제 죽음이 가까운 나이에서 지금 영적으로 모든 걸 통찰하는 입장에서 지금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2장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에 거기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에 또 오래 안 있어요. 그 인간적인 사람들이면 그 기적을 행했으면 거기서 주구장창 머무르면서 그 기적의 어떤 혜택을 보려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거기 잠깐 머물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도 잠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이 육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의탁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그걸 강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12절에도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앞에서도 이제 그 처음 표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거기서도 오래 있지 않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그들 자체가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이 한마디로 예수님같이 초라한 분은 상당히 귀찮은 존재로밖에 여길 수밖에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들어가실 때 보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얼마나 초라한 방식으로 오시는 거냐. 아주 휘황찬란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방식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 하던 사람들이 금방 말이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찬송을 했을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찬송했던 이유는 그 나라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키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찬송을 했던 거고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적인 나라를 회복하는 시선이 영적으로 딱 바뀌니까 이제 못 박아 죽이세요라고 그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지금까지 선악사상, 내가 쌓아놓은 지성이면 감천, 내가 봉사한 만큼, 내가 많이 씨를 뿌린 만큼 많은 것을 거둔다고 하는 이런 사상의 체계를 다 버려야만 비로소 복이 오는 거예요.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행위를 보고 야, 이 정도면은 참 만족해. 이거는 심령이 부한 사람이고 나에게 자랑할 것이 일체 없이 그냥 곤고한 모습 있는 그대로 그냥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 신음 속에 잠겨진 존재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거든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의도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성전 제사는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성전세를 반세기를 내라고 그러면 그 성전세만 해도 그게 돈이 노동자의 그 노동임금으로 이틀치에 나른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 돈을 내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제사장 이 귀족들 성전의 그 일을 돕는 이 귀족들은 사내들인 공회와 결탁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웬만한 제물로 드릴 양이나 소를 끌고 뭐 흠집이 없어도 흠집이 있는 걸로 해서 검사관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거기서 그냥 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걸 사다 보면은 보통 뭐 시중 가격에 뭐 12배까지 주면서 그래 사가지고 했으니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 자체가 어떤 그 구원의 용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 되심과 연결된 통로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의 그냥 돈벌이에만 급급한 현상을 가지고 거기 환전소에서 그러니까 뭐 로마 돈을 가져왔던 헬라 돈을 가져왔던 거기서는 그 유대인들이 받는 돈으로 환전을 또 해야 되니까 그 환전할 때 또 수수료를 또 받고 왔다 보니까 그 장사가 얼마나 잘 됐겠냐 말이에요.
예, 오늘날도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은 그 사람들 무슨 명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성지를 가는데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리고 평생 소원이 거기 한번 메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서 보고 죽으면 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무슬림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이제 짐승을 끌고 오는 것보다는 거기 와서 돈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그런 제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을 모르면은 결국은 껍데기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성전이 아니고 신전이에요. 신전. 그냥 이방 민족의 신전이나 개념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원래 구조가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그때 이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것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게 이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때 새로 이제 크게 진 게 한 18,000평 되는 거대한 성전을 진 거예요. 그리고 그 46년 동안 진 것도 지금 완공이 안 됐어요. 이게 AD 한 60 몇 년도 가야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BC 한 4년 5년 요때 태어난 걸로 보면은 지금 30살 됐을 때 지금 성전에 올라와서 그때 6월절 때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러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성전인데 그 성전에는 조건이 뭐냐면 법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원래 그 계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7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찾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전부 자기들의 죄라고 하는 것과 어린 양의 죽음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 그러한 기능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냥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리고 막 태우고 하다 보니까 온 예루살렘 전체에 누린내와 피비린내가 진동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정화시켰다고 보기보다는 성전의 기능을 모르는 자들에게 성전의 기능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인자하시고 뭐 화도 안 내시고 할 것 같지만 여기 보면은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막 분노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실제는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는 것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억누르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절대절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시는 기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모든 그 유대인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이들은 모두가 다 그냥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제사만 아무리 지내면 뭐합니까? 오늘날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날마다 다니면 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의가 무너져 버려야 일체 자기한테 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그때 뭐를 아는 거거든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라는 그 말이 그냥 저 건물 무너뜨리라는 말보다는 저 건물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성전관 이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없으면은 나중에 지금 성전을 지어서 뭘 어떻게 법궤를 대체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법궤는 사라지고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의해서 장사꾼들을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근데 30대 초반의 갈릴리 청년의 말을 듣고 어떻게 권력의 비호를 하는 사람들이 저항 없이 물러갔느냐. 그거는 그들 스스로도 이 일이 부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예수님의 단호하고 거침없는 권세와 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이방 세상의 신전이고 성전 귀족들은 세속적 욕망을 채우는데 그냥 성전을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단지 돈벌이에 눈먼 존재들이었다. 원래는 성 밖에서 그걸 팔게 되는데 사내들인의 공의의 그 제사장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성전 18,000평 되는 성전에 뜰이 3개가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장사를 하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권력과 종교가 야합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하늘의 방법은 초라해야만 되느냐? 인간들이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 모양 자체가 흠모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이고 키도 적고 목수의 아들이고 정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네?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제자가 뭐 그냥 몇백 명에 불과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다면 제자가 온 세상에 몇 천만 명은 되겠네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이 적었느냐? 예수님 제자는 왜 12명밖에 없느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했을 텐데 왜 그렇게밖에 안 됐느냐? 천국의 방법이 그래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일반 상식이 통하는 거고, 천국은 일반 상식이 안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가 그렇게 극소수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사도행전 18장 같은 데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 12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사도들이 다 그 당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가지고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적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천국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밖에 무슨 전쟁의 포로가 되든지 범죄를 한 일이 있거나 그래도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면 시선을 예수님한테 고정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그 말이 건물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육신을, 성전된 육신을 지금 가리킨다고 아까 요한복음 지금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가지고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당 건물을 그럴싸하게 지어놓고 그걸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도들의 그 죽은 순교한 그 시체를 캐톨릭에서는 그 교회당 건물 밑에다가 깔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걸 그래가지고 이름을 성당이라고 하잖아.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건물이 거룩의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신에게 바치는 정성이라고 하는 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 방식이 바로 바벨탑이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유다인들은 어린 양의 희생의 공로로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는 어떤 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단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만족된 걸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결국 예수님이 홀로 지키시는 것인데 인간들은 자기가 지키는 걸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은 결론적으로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유월절 지키라 그 말이 예수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 아까 오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월절날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받아 먹어라, 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구약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지만 신약에 오면 뭘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그 종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그거잖아요.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유월절 때 자유를 얻은 자들이 자유의 표시로 먹었던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성전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그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일으키신 자기 몸으로 제물이 되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성전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자 이 신자들의 몸 자체가 한마디로 그것도 영적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육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는 이게 썩어질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 보는 성전만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이 성전화되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거룩할 성자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다.
성전, 성당, 뭐 성례, 뭐 성일, 또 무슨 뭐 성수, 그런 말을 많이 쓸수록 그 사람은 지금 이 잘못된 성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성전 청결운동이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려고 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만약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것을 옳지 못하게 보시고 행동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결국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집착하신 것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긴 하지만 인간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 상에 나오는 그 솔로몬 성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진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 성전을 지어주고 그 성전에서 바라봐야 할 진짜 중요한 걸 바라보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허물라고 한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실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옷자락 안에 가려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안에 갇혀 계실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계시하는 계시가 실제로 오면 구약의 그 성전의 역할을 다 마친 것이 되는 거예요. 다만 건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인간이 허물어버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에서 무슨 신비한 현상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탄생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전과 그리고 성전에서 보여지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눈을 감으실 그 순간에 성전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지성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원래 모세 율법을 보면 여인들이 아기를 낳은 후에 깨끗해지는 기간이 남자를 낳으면 33일, 여자를 낳으면 66일을 기다렸다가 이제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에 그대로, 여기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어린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 또 두 번째 방문은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모를 따라서 올라갔고, 예수님이 일반 유대인과 똑같이 절기에 따라 성전에 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서 제사를 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 남자들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님이 그대로 똑같이 따랐던 것이고,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은 매년 예루살렘 방문하실 때마다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때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성전 사건은 공생에 시작하던 앞부분에 옮겨놓은 이야기는 요한의 그 독특한 기법, 이 기록하는 기법이 이게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했던 기법을 지난번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그냥 묵시적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어디 순서가 앞뒤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성전 사도 요한의 지금 성전 사건 이걸 기록한 내용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거듭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방법이 유월절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구약 성경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건 자기 육체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 할례라는 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할례와 세례를 똑같이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부활한 영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세례를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앞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이 할례를 지금 세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든 게 지금 이 할례예요. 그래서 원래 영적인 사람이 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나는 방법이 십자가를 믿어야 거듭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유월절인 거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체계 안으로 들어온 거를 거듭났다 그러고, 거듭난 걸 할례받았다 그러고, 할례받았다는 말을 지금 오늘 본문 여기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세례를 받은 걸로 이야기하죠. 세례는 지금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통해서 죽었다 살아난 걸 상징하는 그 하나의 의식이었는데, 이게 영적으로 육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집을 찾아왔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장사나 하고 양이나 죽이고 어떤 의식에 빠져버리면은 양 죽이고 소를 아무리 죽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이거는 성경을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었어도 그는 영적으로는 한 발자국도 진입을 못한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을 다 깨끗이 청결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에 집착하신 분이 아니고 이건 그냥 단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메시아 사역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요한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자기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라는 해석을 붙였는데 그 일이 일어난 당시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성전 사건과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 걸 연결을 못했던 거예요. 네. 왜?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이성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고 이 이성의 공식으로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에 묶여버린 인간한테는 이 부활 사건이나 이런 것이 아예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뒤로는 그들 12명 중에 11명이 다 순교를 했어요.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산채로 이 살갗이 다 벗겨져 죽은 거예요. 이렇게 산채로. 그러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래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육체 이거를 그냥 한낱 장막을 벗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봤던 사람들의 시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순교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정확한 사실인데 역사적 사실 그리고 다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의 순교를 당한 것처럼 교회사 속에 지금까지 이 순교자만 해도 한 6,500만 명가량을 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목숨을 그냥 초계와 같이 버린 사람들이 6천만 명 이상을 보고 있어요. 지금 한 6,500만 명. 그럼 그 사람들이 죽을 때도 다 이 부활을 확신하고 육신이라고 하는 이 장막을 벗는 일을 긍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지 취미 삼아 순교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간혹 어쩌다가 좀 있으면 몰라도 6천만 명 이상이 그렇게 순교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이유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한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얼마나.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하나의 종교가 되었고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에 무너져서 영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분노하셔서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게 이렇게 집합히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피 흘리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갔지만 이제는 각자 성도들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안에만 들어가면 자신이 삭제된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 이름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성전을 예수님의 머리로 한 몸으로서 성전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시며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처럼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곧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은 곧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읽어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혼, 거듭난 영혼 각자가 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오늘 성전 사건은 단지 저 성전, 건물로 보는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돼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세상과 구별되고 신전과 성전은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